얼마 살지 않았지만 인생이 쉬운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것이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쉬운 줄 알았습니다. 또 쉬운 건 쉽고 어려운 건 어려운 줄 알았는데 쉬운 게 하나도 없고 어렵더라는 거예요. 건강 지키는 거 쉬운 줄 알았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내 마음 내가 잘 지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마음 지키는 거 정말 어려워요. 내 속으로 난 자식들 내가 잘 기를 줄 알았는데 그만큼 어려운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쉬운 것이 없다, 다 모든 게 어렵다. 근데 도대체 그 어려운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가, 뭘 우리는 어려워할까라고 고민해 봤어요. 결과를 꿈꾸고 소망을 꿈꾸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누구나 그것은 쉽게 꿈을 품고 쉽게 소망을 품고 목표를 바라보는 것은 누구나 쉽게 정합니다. 근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방법이 어려운 거죠. 방법이. 그걸 어떻게 이룰까? 어떤 방법으로 이룰까? 그 방법을 못 찾아서 이룬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화나는 유머가 있었어요. 이 질문이 저는 삶에서 가장 화가 났어요. 어떤 거냐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3단계 아시죠? 첫 번째는 냉장고 문을 연다. 2단계는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 넣는다. 3단계는 냉장고 문을 닫는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좀 엄청난 그 위대한 방법이 있는 줄 알았어요. 열고 넣고 닫는다. 그 말을 누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머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공대생들에게 나왔대요. 공대생들, 프로그래밍 하는 컴퓨터의 프로그래머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면은 세상에 어떤 것도 순서와 과정, 절차를 밟으면 다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목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지만 정해진 순서와 방법,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면 코끼리도 냉장고에 넣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시류는 멀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3단계 방법은 차근차근 욕심되지 않고 순서와 방법을 지켜가면 기적도 가능하다고 하는 좋은 의미라는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이제 이 의미가 이해가 되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코끼리는 뭡니까? 여러분 어떤 코끼리를 어떤 냉장고에 넣고 싶어요? 내 삶의, 내 인생의 냉장고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원하는 코끼리는 이만한 것이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넣을 수가 있어요? 내 자식을 보면은 그 크기가 감히 냉장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자식이 품고 있는 꿈은 그냥 코끼리만큼 덩치가 있다 그러면 부모가 그걸 바라보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냉장고를 사줄 수도 없고 코끼리를 아주 작게 만들 수도 없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누구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방법과 과정, 절차를 몰라서 안타깝고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죠.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꿈들, 소망들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천국의 삶이요,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 나라의 평안들이죠. 우리에게 정해진 꿈들은 우리가 꾼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놀랍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기만 해라고 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내가 이끌어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집트에서 나오는 출애굽 백성들도 내가 약속한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 그것이 정확히 어딘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것이 뭐냐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나를 따라오라, 차근차근. 너희들이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어떻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습니까? 그런 말하지만 내가 가자는 대로 차근차근 따라오면 방법이 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믿음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믿으라는 것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성령 열매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비라는 게 뭐냐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난주에 자비는 그냥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 기본적으로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정확히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곳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와 자비, 할렐루야, 그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겨져 있는데 그게 원죄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죠. 그 하나님의 형상, 성품을 회복해야 되는 건데, 그럼 뭘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비가, 인자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된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돼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히 사는 그 생명,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회복되려고 버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자비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너희의 구원은 과부와 고아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 긍휼을 베푸는 것이 자비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는 모든 방법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자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의 얼굴 봅시다. 불쌍해 보이십니까? 여기 불쌍해 안 보이면 우리 안에 자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봐도 성질 나시죠? 그냥 여기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가깝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누구를 보더라도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그게 긍휼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원어가, 긍휼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구를 보더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데, 그 통치가 어떻게 회복돼요? 자비,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회복되는, 그 외에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가 다 자비예요. 자비,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 자비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에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내가 이걸 택한 것이죠.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때에 에베소에 놀러 온 사람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에서 놀러 왔어요. 그때 복음을 전해받고 자기 동네에 가서 조그마한 집 한 채에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겁니다. 골로새 교회를 제가 가봤더니요, 터도 별로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조금해. 그리고 신학자들은 골로새 교인이 몇 명이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15명. 골로새 교회가 엄청난 교회가 아니라요, 여러분 15명 정도 되는 교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15명. 근데 그 세상에 15명 있는 교회에 누가 들어왔을까요? 이단, 거짓 교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의 나라는요, 단 3명이 살고 2명만 살아도요 서로 달라. 끝이다. 이단이라는 게 끝이 달라. 생각이 달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15명 되는 교회에 도대체 뭘 먹을 게 있다고 거기에 이단 거짓 교사가 와서 왕노로 되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 소식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들었어요. 메인 몸으로 들어서 보낸 골로새서 서신이에요. 그들에게 거짓 교사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자기들을 주장합니다. 예수를 부인합니다. 예수 뭘 부인하냐면 신성을 부인해요. 예수는 그냥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적인 존재, 천사를 숭배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천사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거룩해진다, 경건해진다고 한 노력을 두 가지로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지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헬라 철학적인 기반으로 지식으로 자기는 거룩해질 수 있다, 신적인 지식들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교회나 공동체를 망치는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덜 배운 사람입니까? 희한해. 아침에도 이건 그렇게 대답 안 하시는 성도님들이 이건 즉각 대답을 하시더라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망친다. 확실합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망칠까요? 적게 배운 사람이 망칠까요? 많이 배운 사람이 망친다. 희한해요. 이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희한한 겁니다. 사람이 탁해진 성품은요, 배우면 배울수록 공동체를 망치는 게
왜 그럴까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바로 지식, 영적 지식 가지고 자기는 거룩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 이들이 뭘 주장하냐면 육신을 괴롭게 합니다. 금욕주의, 자기 스스로를 치고 경건하고 거룩한 모양으로 신의 성품에 참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가 모두 불가능한 것이다,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삶에 스스로가 가진 이 두 가지 지식과 육체적인 경건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속한 곳에서 거룩함, 신비로운 거룩함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예수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과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땅의 것으로는 안 된대요. 그래서 오늘 이건 이제 10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그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위의 것. 위의 것이 있으면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밑에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것이 있으면 땅의 것이 있다. 땅의 것으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땅의 것으로는 별짓을 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는 무엇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의 것이 중요하고 위의 것이 중요한데 그걸 누가 가져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예수님이 그걸 가져오시려면 어떤 분이셔야 돼요? 땅에 속한 분이어야 돼요? 하늘에 속한 분이어야 돼요?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하늘에 속한 신의 성품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논리적인 귀결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1장 19절이 골로새서 1장 19절 화면에 뚝딱 하면 나올 겁니다. 다 좋아요. 자, 한번 읽어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에 속한 모든 충만한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께 딱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땅의 것, 세상의 것, 육신의 것들을 다 버리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지 신의 성품에 신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는데 그건 예수 안에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어서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 같이 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정말 중요한 말씀. 골로새 짧지만은 아주 골 때린 아주 이 골수 같은 이런 말씀을 주시고 같이 읽읍시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에 있는 하늘의 충만한 것들을 다 주고 그 충만함이 누구한테 왔다고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로 넘어왔다. 할렐루야. 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 말은 뭔 말이냐? 세상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을 모른다고 했더니 사도 바울은 아니야, 쉬워. 너희 안에 예수가 있으면 돼. 예수에게 하나님의 하늘에 충만한 것들이 있고 그 예수님께 주신 충만한 것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전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로 충만하면 된다. 여러분 그 찬양 있잖아요. 너무 좋으신 찬. 난 예수로 충만하네. 안 따라하니까 안 할래요. 따라하는 맛이 있어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다 우리 수요 찬양단이 이 수요를 제일 많이 하는 찬양. 예수로 충만한 예수.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는 안 된대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 못하고 하나님 거룩함을 회복 못하고 내 있는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는 오로지 하늘의 것, 위의 것으로만 할 수 있는데 그건 예수로 충만한 것 외에는 없다. 반대로 예수를 잘 믿으면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레서 교회 이단들, 거짓 교사들은 땅의 것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가짜다. 주 예수 믿는 너희는 그걸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읽으신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도대체 뭔가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절 조금씩 읽어가면 10절. 자,
잠 좀 오시죠? 자기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입었다고 말이에요. 회복됐어요. 근데 저들이 뭘 자랑한다고요? 지식하고 육신의 거룩함을 자랑했대. 근데 그 지식이 아니고 하늘의 지식. 할렐루야. 하늘의 형상을 입은 그 지식으로 새롭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세상 지식 뽐내지 마라. 학벌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담임 목사로 왔을 때 몇 분이 그렇더라. 목사님, 박사학위를 받으시면 어쩐다고 그랬어. 내가 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됩니까? 아주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고. 제가 공부를 더 하면 목회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정말 목회에 도움이 되는 것을 있다면 하겠습니다. 박사학위가 없는 내가 부끄러워서 그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담임 목사가 박사학위가 없는 것이 뭐가 부끄러울까? 도대체 하늘의 것으로 채울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땅의 것으로 자랑하려고 그럴까? 저는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교회 돈 대갖고 목회학 박사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 안도 그래요. 우리가 가짜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가짜가 많아요. 우리 안에 교회에 있으면서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냐고 땅의 것을 바라보면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안에 하늘의 것으로 위의 것으로 그게 진짜로 지식이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먼저 줬다고, 형상 자체를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해버립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말씀. 11절 이어서 읽어 11절 같이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입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의 그 모습, 거룩한 모습, 신의 성품 뭐냐? 두 번째는 뭐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 누가 됐든 차별이 보이지 않아요. 편파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교회에 오는 누구다, 어떤 사람이든지 세상에 있는 지위나 직분이나 그걸로 보고 열등의식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의식을 느끼지 않아야지 그 사람이 자랑을 못합니다. 자랑은 어떻게 자랑이 된지 알아요? 상대방이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주눅을 들거나 열등의식을 느끼는 걸 보고 자랑이 딱 시작돼요. 그런데 그런 자랑도 못할 정도로 내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나는 니나 나나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광주 소속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 목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차별하지 않는 거. 차별하지 않는 거. 저는 그래서 역차별을 했어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교회에서 중직 있는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그분들 좀 멀리 했어요.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이 했던 일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품이 이루려면 차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하늘의 것, 위의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보는 사람들이 차별이 없는가? 누구나 동일하게 대하는가? 주일 아침에 오신 분들을 뭐라고요?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이쯤에서 손님, 주일 손님 사역입니다. 손님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다 힘들었는데 내 방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요만한 얘기가 엄마 손을 딱 잡고 있는데 엄마가 목사님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배꼽 손을 탁 올리더니 90도로 인사를 탁 하는 거야. 내가 너무너무 황송인간 나해가지고 또 봤는데 일어나서 얼굴 펴는 얼굴이, 여러분, 엄마가 이렇게 시키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억지로인 것 같아서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 근데 딱 고개를 드는 얼굴이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흔들면서 엄마가 이제까지 그냥 목사님을 좋아한대. 할렐루야. 나는 이 생에 들은 중에 제일, 아니 어떻게 애기가 나를 좋아할 수 있을까? 5살이나 4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나는 엄마의 조기 교육 덕분이구나,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 나는 내 안에 그 조그만 애기도 위의 것이, 남들에게 친절하는 자비의 성품들이 그 얘기 있는데 나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
부끄러워서. 여러분 그 다음 12절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뜻하는지 1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원입고. 긍휼하라 자비하라, 이게 정말 중요한 성품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너는 긍휼과 자비를 입은 사랑받은 사람이야. 이미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야. 없는 것을 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충만히 받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절로 너희 안에서 긍휼과 자비가 흘러나온다. 제가 여러분 자비라는 것이 하늘의 위의 것을 받은 위대한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친절이라고 그랬죠. 친절. 저에게 웃어주는 그 5살짜리요, 저는 하늘의 성품, 위의 성품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속에 충분. 그 여러분 앞에 자랑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걔는 영원토록 잘 살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의 반면에 이 목사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있었냐. 아침에 6시 한 15분쯤에 출근을 하는데 저희 집은 15층에 딱 눌렀는데 5분이라도 교회 빨리 와야 되는데 13층에서 딱 누가 그 새벽에 누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신 거예요. 13층에 아저씨. 그래서 내가 알았죠. 몇 번 보시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때 거기만 끄떡고 내려가시더라고요. 그 12층이가 또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12층이가. 이 새벽에 되게 바쁘다고.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에요. 12층에 어떤 할아버지가 딱 들어오는데 13층에 그 할아버지가 이거 형님 모셨어. 15층과 13층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했는데 13층과 12층은 서로 그냥 내가 부끄럽더라. 나도 여기 산 지가 4년이 됐는데 하필은 오늘 셔츠를 이걸 입고 왔어요. 그러면 15층에 목사라고 소문 들었을 건데 목사는 근엄하게 인사를 했는데 13층과 12층은 형님 오셨어. 밑에까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늘의 말을 오늘 설교해야 될 사람 안에 도대체 나에게는 하늘의 것이 있는가, 위의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비, 친절한 성품이 나에게는 있는가.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기도를 해보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 자나깨나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 1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1장 10절에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는 말은 뭐냐면 이 하늘의 성품들이 너희 안에서 세상에 굴하지 않고 네 안에 거짓 교사가 있든지 말든지 배우든지 못 배우든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너희 안에 차곡차곡 이렇게 일어나라. 10년 20년이 되고 목회를 이렇게 해도 내 안에 그게 쌓여있는지 부끄럽기만.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또 한 번 자비의 친절한 인사를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지. 우리 친절하면 진짜 친절하면 얼마나 좋아. 아까 그렇게 하지. 여러분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로 충만해 있는 사람. 그러면 그게 이미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왜 땅의 것이 누르냐고. 왜 열등의식과 자존감과 부끄러움과 민망함과 이런 것들로 왜 누르냐고.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권위의식이 뭐 때문에 그걸 누르냐고. 흘러나가게 하면 돼요. 흘러나가게. 내 얼굴에서 흘러나가게, 내 말에서 흘러나가게. 자기도 좋고 나도 좋고 주님도 영광 받으시는 길인데 그걸 못 하냔 말이에요. 그 성품을 흘러내시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같이 읽읍시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도 똑같아. 이미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고. 할렐루야. 아까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영상을 입었기 때문에 흘러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거 하나도 없다고. 너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저절로 용서가 된단 말이에요.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는 거. 왜? 하늘의 것이 있어. 위의 것이 있어. 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내로 충만한 게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14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따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띠가 뭐죠? 혈띠를 안 묶으면 어떻게 확 내려가 볼지 벗겨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 아까 하나님의 영상을 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친절한 자비를 베풀고, 네 번째 용서와 용납하라는 이 하늘에서 위의 것의 성품들을 이제 딱 넣었으니 허리띠를 묶고 달리자. 그 위에 사랑으로 묶자. 절대 놓치지 말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늘의 성품인 자비가 스스로 나올 수 있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들은 사실 사도 바울이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방법인지 잘 확신이 안 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진짜 그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를 성령이 도와주셔서 너에게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것이 바로 16절과 17절. 16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여기까지만 읽어도 알겠죠? 따가라.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이 예수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바꿔져요? 지혜, 모든 지혜.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는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바꿔진다. 할렐루야. 너무 멋있는 말씀이 충만해야 돼. 저는 목회 모토가 어떻게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한, 어떻게든 이 충만한. 두 번째는 뭐냐? 17절에 17절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입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게 뭘까요?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거 기도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일이나 말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거, 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건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우리 주셨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말이나 일이나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 형상을 회복하는 귀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도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계모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가장 성품이 올곧은 게 아니라 곧고 강직한 것도 아니지만 고집센 사람이 목사예요. 오늘 기독교 신문을 하나 읽어봤더니 신문에 어떤 목사님이 칼럼을 썼는데 거기에 두 분의 목사님을 소개를 했어요.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오늘 소개해주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 허봉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주일날 설교를 하시다가 밑에서 올라온 쪽지 한 장을 봤어요. 근데 그 쪽지 내용이 뭐냐, 목사님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토요일날 친구 집에 놀러 갔대. 근데 친구 집에 놀러 간 그 딸이 강도 들어서 칼에 찔려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목사님 설교하는 도중에 올라온 거예요. 설교하다가 어떻게 그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게 다 무너진, 모든 게 다 무너진. 목사님이 힘이 없어 설교를 마치려다가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야 내가 아들을 죽이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할 것 같다. 때때로는 우리에게 생각할 수 없는, 도저히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고난이 때때로 하늘의 것을 품게 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들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그 목사님이 그 고백을 펑펑 울면서 합니다. 최학선 목사님이란 분이, 이분은 목회 철학이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보이고 기도 내용 속에서 모든 걸 판단한다. 그래서 늘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에 매진하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자기 아내가 아팠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아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청산유수처럼 흘러나오는 기도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저 나오는 말이,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하게 해주세요. 청산유수 같은 믿음, 청산유수 같은 기도의 문장이 아무런 필요가 없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마음,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사실들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게 뭐냐? 그게 자비예요. 내가 모든 것이 다 잃어도, 모든 게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다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영하게 후들거려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내 옆에 소중한 사람들 내가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성품, 하늘의 성품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우고 이기게 할 수 없습니다.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성품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자비가 여러분과 교회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